이제 입춘도 지나고 따뜻해진 날씨에 봄나들이를 겸한 기독교 순례길 계획을 세우는 성도들이 많을 텐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순례길로 알려진 전남 신안군의 썸티아고 순례길이 종교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순례길의 상징인 12사도 예배당 명칭에서 사도들의 이름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무슨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성결신문의 황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산티아고로도 알려진 전남 신안군의 이 섬티아고 순례길 12사도길로도 유명한데요. 사도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관광객도 많이 줄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섬티아고 순례길은 전남 신안군의 기점도하고 소학도 5개 섬을 잇는 순례길을 조성하고 섬 곳곳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딴 12개의 작은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이 예배당을 모두 둘러보는 12km 이 길이의 길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빗대어서 한국의 섬티아고로라는 명칭을 가지고 인기를 얻었는데요. 네. 1년에 평균 5만 명 이상의 찾을 정도로 이제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곳 표시판에서 12사도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불교계가 제기한 종교 차별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다른 이름으로 모두 교체된 것입니다. 네. 불교계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제 공공사업이 특정 종교의 성교나 순례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면서 반발을 했고, 결국 정부의 이제 종교 평양성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 차별이다라고 결정하면서 지난해 12사도 길과 전혀 상관없는 이름으로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명칭을 바꾼 이후 방문객이 10% 줄고 점점 찾는 관광객들이 줄자 다시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3월경에 다시 12제자의 이름을 이제 명칭을 단 현판을 달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불교계가 전남 신안군의 종교 편향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서 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 변경된 곳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신안군이 오랫동안 인자면 일대에 걸쳐 계획하고 있는 기독교 체험관 건립도 불교계의 종교 편향 시비로 결국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하이도에 천사상 미술관이 있었는데 역시 불교계의 반발로 이름이 야외 조각 미술관으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상징적인 것이요, 앞에도와 안패대로 있는 천사대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천사도 이렇게 특정 종교의 이름, 거기에 명칭이 있는 것 같다고 불교계에서 반발하면서 천사를 한글 이름을 빼고 그냥 이제 천사라는 숫자로 그렇게 바꾸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신안군은 1000개가 넘는 작은 섬으로 구성이 돼서 천사섬이라는 브랜드로 이미지도 이제 알리고 지역 관광도 활성화를 높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불교계가 이 특정 종교의 색채가 있다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뭐 종교 간 갈등도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관광에도 이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화예술 공연에서도 종교 편향 잣대를 들이밀어서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예, 역시 불교계 쪽에서 제기한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대구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회를 하는데 왜 기독교 신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가 들어가는 곡을 연주하느냐면서 이렇게 종교 편향적이라고 제기해서 그 연주회 자체가 취소된 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대구 시립교향악단은 작년에 4월에 다시 문을 여는 수성 아트피아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주할 계획이었는데요. 대구시 산하에 있는 종교화합 자문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가사가 기독교 신을 찬양한다고 가사가 있다고 해서 연주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술계에서는 세계적 명곡인 합창이 종교 편향이라면 과연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있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결국 대구시는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그 종교화합 자문위원회를 그냥 폐지했고요. 당초 이제 계획한 거는 대구 시립교향단과 거기 합창단이 연주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다른 민간 단체에서 연주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불교계가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유적에 관한 사업에도 종교 편향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화문에 설치된 한국 천주교 순교자 142 10옥토를 걸고 또 종교 편향이라고 제기했는데요. 서울시는 이제 강화문 광장을 재구조화 공사를 마치고 네. 천주교 142 10옥토를 네. 안내하는 그 표시판을 교체했습니다. 네. 이게 조선시대 이제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진 상징적인 장소라 그래서 원래 그곳에 안내판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 안내판을 조금 더 강화문 중심으로 옮겨서 이제 재설치를 했는데 이 위치만 바뀌어서 했는데 또 천주교에서는 또 종교 편향이라고 그렇게 시비를 거면서 공공장소에 특정 종교를 성역화한다고 그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불교계는 이외에도 천주교에도 순례길이 서울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안내판이 있고 천주교 유적 도보 관광을 위한 안내판이 있는데 이 마크도 다 철거하라고 요청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 내부에서도 이웃 종교에 관한 것은 종교 편향으로 몰아가고 불교를 위한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템플 스테이 같은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도 괜찮은가라는 그 자성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 문제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인사와 정책과 관련해서도 불교계가 종교 편향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예, 불교계는 항상 정부에 대해서 인사가 편향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인사가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에서도 편향적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명서도 내고 시정을 요청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장차관급 이제 인사에 불교계가 인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 불교계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종교 편향과 차별을 멈춰야 한다며 종교 편향 정책이 계속된다면은 자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요 이승만 대통령 전 네. 대통령 이제 기념관 건립도 추구하고 있는데 이를 불교계에서 또 중지할 것을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그 이 전 대통령이 민족 분열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부정부패의 원흉이라면서 이제 계획을 철회하라는 것이 그게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사실은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기독교 교세 확정을 위해서 불교 내부 갈등을 조장하며 당시에 이제 농지개혁 명명으로 이제 불교계의 재산을 뺏어갔다는 것이 내부적인 불교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념관이 이제 들어서는 것이 공교롭게도 조계종 총무원과 이제 태고정 총무원 청사 그 사이에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교계의 모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기념관 건립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타 종교의 문화 사업을 무분별하게 종교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승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